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는 예레미야서를 매일 큐티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그 본문으로 또 나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았던 한 흥미로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유다 지파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흡사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남과 북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였지만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각기 왕을 세우고 각자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열왕기나 역대기서는 이 같은 시기의 남과 북을 번갈아 살피면서 왕들의 치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그로부터 약 150년쯤 후에 바빌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서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사역을 해요. 즉 예루살렘의 함락 때까지 거의 5왕을 거치면서 예언 활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당시는 주변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인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빌론 같은 나라들이 위세를 떨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의 안위는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반역과 불신앙의 행위들을 지속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동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먼저 심판을 선포하고 이어서 격려와 새 언약을 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인 동시에 희망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는 동족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을까요? 안 먹혀듭니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같은 완악한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즉 장차 70년간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 때문에 더 미움을, 박해를 받게 되죠.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은 옳은 얘기보다 내 귀에 달콤한 말을 즐겨 듣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때는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앞에 3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들이 종들을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또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 또 노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35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뭐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래서 35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근데 따져보면 그때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다가 박해를 받다가 막 풀려났을 때 시기 적절하죠. 예레미야는 즉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 무슨 지시가 떨어졌을까요? 2절 보면 나옵니다. 3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다시 35장 2절 아닙니까? 네, 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보면 성경 보시면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내용이 떨어진 거예요. 2절 보면. 좀 뜬금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이라는 이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의 한 방으로 가래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 방의 사용자와 그 방의 위치가 상세하게 설명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 방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한돼요. 그 방은 레갑 족속이 긴장하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네, 그런 의도입니다. 예레미야의 인도를 받은 레갑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며 생전 처음 그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 하나님은 그 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방금 5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포도주를 잔에 가득 따라놓고 그들에게 마시라 꼭 권합니다. 강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권하는 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선지자의 말은 곧 그런 권위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단호하게 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단지 금주라는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들이 석회석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사 때도 꼭 포도주를 마셔야만이 몸속에서 석회석이 분해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필수 음료였고 필요한 물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마셔도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영원히. 자, 이해되시죠? 마실 수도 있지만 허나 우리 조상 요나답이 더 경건한 삶을 지시하며 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이 순간을 마시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레갑 사람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너희 유다 나라가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를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레갑 사람과 유다의 차이가 14절에 선명하게 요약이 됩니다. 거기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태도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겁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레갑 자손 후손들은 그 조상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긴 세월 이렇게 애써 왔다는 거예요. 허나 너희 유다는 당장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마저 마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도 순종치 않는다는 겁니다.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한 이 금주 규례가 옳다는 걸 부각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손들은
조상의 명령도 저렇게 지켜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뭐냐? 왜 나의 말을 그렇게 순종치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갑이 도대체 누군데? 레갑은 누굴까요? 본래 유다인이 아닙니다. 즉 혈통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곁다리입니다. 모세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살이를 할 때 만난 장인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들을 개인족속이라고 불렀어요. 개인족속.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따라와서 같이 섞여 살게 됐던 거예요. 그들 중에 레갑은 다윗 시대로부터 따지면 약 100년쯤 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 레갑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 족속이 생겼고 그들을 레갑파, 레갑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저는 경주이신데요. 근데 경주이시 천유당파랍니다. 천유당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유력한 분이었던가 봐요. 천유당파. 여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들의 개인 족속이고 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레갑파. 네, 레갑파. 근데 이 레갑의 아들이 또 여호나답인데 본문서 언급되는 요나답과 동일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답은 누구기에 이 레갑 후손들이, 레갑 사람들이 다 그 유언을 소중하게 지킨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혁명가로 여호나답이 등장해요. 거기. 예후가 패역한 왕 누구죠? 아합을 멸하고 그 가문을 제거할 때 하나님 명에 따라서 제거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요나답에게 혁명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후가. 그래서 요나답은 예후의 병거에 함께 올라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됩니다. 이제 10번째 왕. 그러면 예후와 함께 혁명을 성공시킨 요나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신 아닙니까? 공신으로서 승승장구하잖아요.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집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도 금합니다. 왜요? 이 예후의 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나요. 그는 바알은 척결했지만 금송아지와 산당은 없애지 않아요. 즉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회복이 요원하다. 이건 틀렸구나. 낙심하게 된 이걸 깨달은 요나답은 자기 나름의 행동을 합니다. 뭐죠? 요나답은 예후를 떠났어요. 유목민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손들이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토지를 갖고 살지 말라. 집을 짓지 말고 그저 장음하게서 살아라. 그래서 평생 유목민으로 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이걸 떠올렸습니다. 마치 교회가 외적으로 흥성하던 중세시대가 있어요. 그때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광야의 사막으로 들어갔던 이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비슷하잖아요. 선조 요나답의 유지를 받들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다시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익숙해졌죠 이미?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보십시오. 이거 요나답이 이러한 유훈을 내린 것은 예레미야 당시부터 계산하면 거꾸로 올라가면 2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은 요나답이 명을 내렸을 때부터 긴 세월이 지나도록 오늘의 일까지 거기에 순종해 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안 마실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포도원도 만들지 않았고 밭에 종자를 뿌리지도 않으며 살아온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 이러한 유훈을 그대로 실행했다면 레갑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터전을 만들 수도 없어요. 밭에 종자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저 가축을 칠 수밖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가축 치는 자들, 목자들이 가장 천민이에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실당해요. 그렇다면 레갑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인정과 안락한 삶을 모두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저 소박하고 그저 겸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조상이 내린 명령이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불편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었겠어요. 그런 규칙보다는 자기 편리한 삶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잖아요. 하지만 이 레갑 사람들은 안락한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조상의 명령 아래 살기를 선택했어요. 자, 3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에게 명하고. 네,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다 지켜 행했다. 우리는 선조 요나답이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해 왔다. 포도주도 금했고 집도 안 지었고 장막에 살았고 이렇게 다 지켜 행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더 잘 믿어보겠다는 그런 얘기죠. 더 잘 믿어보겠다. 그렇다면 반면에 유다 백성은 어때요?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불순종을 밥 먹듯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의 명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마저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대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내게 불편하면 내가 손해보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유다 백성과 레갑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복이 주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피조물에게는. 그게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처지로 이끈다고 해도, 어떤 불편을 준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의 본분보다는 눈앞의 유익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당시 유다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유명하다는 간증들을 들을 때 있잖아요. 이 간증들이 대개는 이런 줄거리죠. 내가 한때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더니 망했다. 병들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봐라. 이렇게 복을 받았다. 순종했더니 이렇게 형통했다.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런 스타일이 간증들이 인기를 얻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공식으로 여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성공 사례가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증은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인기 있는 간증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성공과 형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게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레갑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 자기 터전을 굳게 하고 삶의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추구해요. 그러나 레갑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상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야 됐던 거죠. 이러한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유다 백성처럼 살지 말고 레갑 사람들처럼 살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자, 그러면 레갑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인가?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35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흔히 성전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누가 했죠? 원래 레위 지파의 일이잖아요. 레위. 그런데 요납 자손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성전에는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일들도 많잖아요. 성전에서 나를 섬길 요나답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예외적 특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외적 특권. 여러분 실제로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 사람들과 혼인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경건하는 후손들이 이어지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의인들, 의롭게 사는 이들. 너희 레위 작업 자손들이, 레갑 자손들이 그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한 장면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무더위는 아주 즐거운 소식이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 모든 사람들이 무심하게 잠들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탄생을 그 순간 알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목자들이 거주하던 곳은 성경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현대 지명으로 따지면 라못 라헬이라고 불리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게 라못 라헬의 옛 이름이 뭐냐면 다름 아닌 벳학게렘인데요. 벳학게렘. 벳학게렘은 느헤미야의 증언에 따르면 레갑의 자손들이 머물며 다스리던 땅이에요. 느헤미야 3장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지방을 다스리던 레갑의 아들 누구죠? 말기야가 성문들을 보수했던 그 얘기예요. 지금. 정리하자면 목자들은 벳학게렘 지역에서 오랜 역사의 풍파를 견디오며 거주해오던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사람들,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며 목자로 살던 레갑의 후손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들, 그들이라면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자격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선포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황홀한 축복이에요. 그 순간 그들은 제가 볼 때는 인류의 대표로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레갑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수백 년간이나 한결같은 모습을 지킬 수 있었을까? 변함없이 그 규례를 지킬 수 있었을까? 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레갑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출세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경건을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들은 요나답의 경건한 당부에 그 마음에 붙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새 문명, 새로운 유행, 새로운 사상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옛신앙이 필요해요.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죠. 오직 정확무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의미해요. 우리가 옛신앙의 가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세우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여러분 사실 가르친 대로 사실 성경 그대로 믿죠.
아이가 엄마의 성경책을 뒤적거리며 놀다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놀라운 걸 찾았어요. 아담이 입었던 옷이에요. 아이 손에는 바짝 마른 나뭇잎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엄마가 책갈피에 나뭇잎을 끼웠겠죠. 그러나 아이는 성경 속의 나뭇잎을 보면서 아담의 치마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눈이죠. 하나,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성경을 자꾸만 인간적 입장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져요. 성경을 텍스트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바른 신앙은 뭐냐 묻는다면 이 텍스트 우위주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컨텍스트 우위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뭐죠? 우선 내 현실이 이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그렇게 짜맞춰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현실을 들이대면서 말씀에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변명하는데 말씀을 이용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바보같이 믿어야 됩니다. 좀 우직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머리 싸움 하지 말고.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겠나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하는 길이 어딘지. 자, 여기서 핵심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이끄는 길이 무엇인지 살피며 가는 거예요. 이방원 205장 찬송의 후렴에 이런 구절 내용이 있어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게 옛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따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강하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걸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나의 모습을 각성하며 회개도 하고 성령께서 나를 참된 신앙으로 이끄시기를 소원하며 가야 돼요. 자신을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을 가는 나 그대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을 살려면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것이 이적 길, 곧 선한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려 하면 스스로 회의감 들 때도 있잖아요. 천국은 과연 있을까? 나는 바보 같은 생을 산 건 아닐까? 한 번뿐인 인생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닐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적인 압박받을 때도 있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예수쟁이냐? 하나 여러분, 내갑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세기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안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레갑 사람들의 우직한 순종도 보고 계시고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싸움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21세기 물질 문명의 파도 속에서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겠죠. 미련하게 보일 만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레갑 자손은 보이지 않는 유언과 보이는 안락함 사이에서 고민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요나답의 유훈을 선택합니다. 그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온전하게 헌신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 능력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필요로 왔습니다.
역대 말씀 보실까요?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을.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허신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이 종교 개혁의 그 선구자로 나섰죠. 당시의 영국 여왕은 잔인한,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에요. 맹렬한 카톨릭 신자. 이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죽이라는 명을 내리죠. 여왕이 명을 내리는 날 밤 존 낙스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고자 한 그것이었죠. 놀랍게도 학살 명령은 철회되었고 오히려 그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되죠. 죽게 돼요. 죽기 전 여왕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 더 무섭구나. 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레갑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레갑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